4월 14일 수요일입니다. 새벽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 4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아멘. 성전 사방의 담을 측량한 후 에스겔은 동쪽 문으로 옮겨집니다. 성전 조사가 마쳐진 후 가장 중요한 장면이 그에게 이제 들어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으로부터 성전으로 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10장 19절과 11장 23절을 토대로 볼 때 제가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10장 19절에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에스겔 11장 23절에는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예루살렘 그 성전을 심판하시고 성전 문을 통해 성읍 동쪽 산으로 떠나셨던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날 때 밟으셨던 그 길을 그대로 되밟고 돌아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임하시는 그분의 영광은 그발 강가에서 보았던 환상과 같습니다. 그발 강가에서 에스겔이 환상 중에 그분을 배울 때 에스겔은 심히 두려웠습니다. 온 천하 만물 위에 있는 그 네 생물과 바퀴와 같은 것이 있고 그 위에 수정과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었습니다. 궁창을 보는 것만으로도 에스겔은 두려움에 가득하였습니다. 그리고 궁창 위에는 남보석 같은 보좌가 있었고 보좌 위에는 사람의 모양 같은 형상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방의 광채를 보았습니다. 이 광채의 모양이 무지개와 같은 그런 모양으로 사방에 둘려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배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에서도 그분을 보며 3절에 기록되었듯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립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서 에스겔이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엎드리는 것밖엔 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엎드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잠잠히 있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시고 에스겔도 이끌림을 받아 성전으로 들어와 보니 여러분 이때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오늘 여호와의 임재를 보며 우리는 자연스럽게 예배로 시선을 옮기게 됩니다. 예배. 우리 새 찬송가에서 나오는 그 찬양 중에 하나가요. 성경 중에 하나가요.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이 찬양이 우리 새 찬송가에 들어가 있습니다. 임하시는 그 주님의 그 주권 가운데 주님을 향한 그 갈망, 임재를 향한 갈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임하심은 주님께서 임재하시길 원하셔야지만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그 주권적으로 주님께서 가지신 권한으로 그분께서 임재하시길 원하실 때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자들도 오직 주님께서 택하신 자만이 그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임재를 경험하는 자는 정녕 그 임재 앞에 엎드려 경배하게 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며 그저 엎드리며 하나님을 경배하고자 할 뿐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를 또한 그분의 앞으로 더욱 이끌어내시며 가득한 영광, 예배에 임하신 그분의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끔 해주시는 것입니다. 엎드리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나팔이라고 읽습니다. 이것이 나팔이란 단어가 엎드리다, 떨어지다, 몰락하다, 아래로 던져지다, 실패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말하는 엎드린다라는 그 의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을 의미하겠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기는 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앞에 설 수 없다라는 그 마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그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크리스찬들이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도요, 설교할 때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면요, 정말 자신을 심각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찬양을 맡은 자들도요,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이 없다면요, 자신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안내위원이나 헌금위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예배 참여자들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는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감격의 마음, 또한 두렵고 떨리는 그 모든 마음이 공존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고백을 하며 그분께 완전히 나를 맡기는 시간입니다. 충만하신 여호와의 영광을 에스겔이 본 것과 같이 우리도 주님을 보며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새벽 예배든 수요 예배든 주일 예배든 가정 예배든 구역 예배든 그 모든 예배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길 원합니다. 오늘의 삶을 또한 거룩한 산 제사로서 영적 예배로 드리는 여러분의 삶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며 주의 영광의 아름다움과 그 황홀함을 경험하는 여러분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